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48장 앞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47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7장에서 바벨론 심판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잘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47장인데, 이 47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틀어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47장 10절이나 11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7장 10절에서 11절인데,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부른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들을 자랑하고 우리와 같은 이들이 없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능력 있는 것이 없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징계를 가하시는데, 그걸 인생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이 47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더 큰 두려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동안 그들이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고 있는 당사자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뒤돌아봤을 때 이미 자기가 망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생겼을 때 이미 자기들이 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내버려 두시고 둔하게 내버려 두시고 아둔하게 내버려 두셨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결국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쉽게도 당시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완악한 중에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이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읽었던 시편 82편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고 싶다고 떼쓰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방치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크게 상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까? 대개의 경우에 자기가 상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손을 놔버리면요, 자기가 이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이걸 만지면 위험한지 저걸 만지면 내게 좋은지 모르는 상태로 일단 움직이고 본단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스스로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생활할 것들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과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그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가 끝나는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철회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아주 멋지게 회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걷어주시지 않았으면 70년이 됐건 700년이 됐건 7000년이 됐건 영원토록이 됐건 징계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재주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뼈에다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바빌론 백성의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뒤를 돌아왔을 때 그 나라가 이미 다 망해야 한 것처럼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뒤 돌아봤을 때 포로 생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후회하는데 늦었죠. 그러나 그 늦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고 참으로 큰 위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대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남겨두셨대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자비란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열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만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들으라 하신 거였어요. 들으라. 호세아 때도 들으라. 이사야 때도 들으라. 심지어 사도의 어떤 흔적들이 나와 있는 때에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 그의 대속의 은혜를 들으라. 받으라. 가져오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듣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지고만 나와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만 나오는 일들이 됐습니까? 희한하죠. 그 가지고 나오는 거 어디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잘 구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조 하는 거,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그 소유를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깝거나 인색함이 남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딱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 손에 쥐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가? 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는가? 왜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가? 그 목적과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주가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에게 굴신굴신거려야 신앙생활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친구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보여주십시오. 제발 학원 그거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빌어야 된단 말입니다.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사도에게 와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선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찾아와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선생이요, 우리 주님이시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저 구별된 시간 가운데 한 번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앉아만 있다 가는 거, 그것만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 무엇도 지체하거나 그 무엇도 실패로 끝나게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중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므로 나는 방종하지 않을 그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아, 그래, 그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었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몇천 년이나 지났고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용기도 얻고 때때로 격려도 얻는 겁니다. 비록 내 생활과 처지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이지만 내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는 것도 괜찮은 일이 돼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초를 겪었음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조금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거든요. 물론 그것들을 하는 중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온갖 것들로 방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무너지질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큰 유익인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과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고요. 근데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따르고 죄를 미워하는 것 따르려고 하는데요. 죄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그러한 겁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죄를 미워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적절한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들면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막 들어갑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련다 하고 뛰어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나오는 태도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의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나오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걸 이 예배로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벽에 호숫가에서 이제 그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건너오다가 넘어지니까 오히려 그를 꾸중하세요. 왜 꾸중하셨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평안하라 했으니 평안하면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다 대놓고 주여 오라 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였는데 빠졌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냥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면서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단디했을 때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과 동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똑같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 똑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그때 그 교회가 범했던 잘못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신 거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희한하죠? 이 성경이 몇 년 전에 기록된 것 같습니까? 그간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딱 보아니 왜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우리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을 다른 데다 두고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만, 의식적인 부분들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가? 우리 48장 초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름뿐인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 이 48장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름뿐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 라고 이름받는 사람들인데 실제 그들의 생활을 보아하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보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마음 깊이 찌르는 송곳과 같이 칼과 같이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진즉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때 그 백성이 그러하듯이 오늘도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이기에는 잘 모이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인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우리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했던 생각들, 그 전에 마음먹었던 내용들, 그 전에 쓰던 말들, 그 전에 하던 태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고, 그 전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런 변화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란 말입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면 그런 변화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뀐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이고 이 인격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이 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말과 행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을 입에 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실들을 갖기 시작하고요. 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씀씀이는 어떤 돈을 잘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좀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할 줄도 알고 때때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변호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두고 마음의 씀씀이니까 이제 좋아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바뀐단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이전엔 사람을 아주 폭력적인 말과 아주 거친 언어들로 그들을 대했다면 이제는 가장 부드러운 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또 그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극대화하고 우리 안에 신앙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 풍성히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언어들을 이 입에다 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견디지 못했던 거 견뎌낸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도 견디셨는데 나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거 견디셨는데 조금 더운 거 견딜 수 있죠. 조금 추운 거 견딜 수 있죠. 조금 힘든 거 견딜 수 있죠.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신데 나는 그런 거 좀 당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거 좀 당해도 돼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내 생명을 털어도 그걸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조금 어렵고 힘든 것들이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용기와 내 믿음이 성장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바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그 상황 가운데 당당해지고요. 조금 더 그 상황 가운데 여유로워진단 말입니다. 인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쓰고 계시는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10년 전과 나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죄송한 말이지만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시려면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던 말들을 안 쓰려고 하셔야 되고요. 내가 쓰지 못했지만 이제 써야 되는 그런 표현들은 이 입에다가 익숙해지도록 이제 배우시고 훈련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다가 누가 툭 건드렸을 때 내가 바로 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사는데 요즘에 그걸 욕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떤 말을 하는 중에 잠깐 집어넣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던 중에 잠깐 들어가는 어떤 그냥 넘어가는 말들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바꿔야 된단 말이죠. 바꿔야 된단 말이죠. 마치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언어를 쓰는 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마치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입에 붙은 말들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말들을 쓰실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거 자기가 하려고 생각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그게 듣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귀로는 듣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이것 좀 하겠니? 이것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자녀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주세요 라고 했으면 내가 좀 무엇을 좀 바꿔갈까를 생각하시고 내가 실제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돌이켜지는 게 없죠. 사용하는 말은 그대로인데요. 사용하는 행동은 그대로인데요.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인데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돌이켜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방법과 지혜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돌이켜주지.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떤 자동화 시스템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으로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이 모습인 거예요. 언어와 행위.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하러는 꾸준히 찾아왔어요.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던 중에 당하는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경고받아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벌써 수십 년을 이 말씀을 읽어가고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건 내가 나를 좀 다시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태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좀 유의하면서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는 일들에 좀 마음을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도록 담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책임지지 못하겠으면 잠깐 멈추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과 행실로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활 가운데 보이는 말, 행동, 태도,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가고 있는지가 확인된단 말입니다. 헌금이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지 않는 문제들은 결국엔 듣기는 들었어도 내가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고쳐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실제로 해보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것과 성경, 그것들을 자주 읽고 그렇게 하면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써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려면 생활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아마 처음에는 되게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없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받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우리의 언어 사용과 삶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말과 행실이 있어야 한다. 예배당에서만 하지 마시고 삶에서 우리의 그냥 교제하는 생활들에서 그렇게 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분이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 때 그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말과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제 언어나 아니면 행동들을 이제 교정하고 훈련해가는 과정에서 마음먹었던 건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요, 되게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람데오 하는데요, 말만 코람데오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것들을 염두하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했겠는가?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겠는가?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아니고 상처가 된 건 아니었겠는가? 그의 분을 자극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그거 생각하시면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 했는데 혹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선은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반성이 있어야 무엇 하나라도 좋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언어와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먼저 기억하고 하신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